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000년 당시에 독일군과 미군이 싸우는데 미국의 그 특공대, 그러니까 해병대가 해병대 35명이 독일군 2대 중대를 맡는 그런 상황이에요. 해병대가 이제 들어가서 근데 참모인데 너무 군대가 많으니까 적군이 많으니까 굉장히 위축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지금 기습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윈스턴 중위가 그렇게 얘기해요. 연막탄을 던질 테니까 빨간불이 이렇게 피어 올라오면은 너희가 그때 돌진해라. 그러면서 중위가 앞으로 돌진을 하고 먼저 나갑니다. 나가니까 이제 나머지 그 25명 해병대원들이 그때 뛰어나가요. 같이 나가. 참호에서 뛰어나가서 그 35명의 이계 중대를 전멸시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윈스턴 중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윈스턴 중위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뛰어나갑니다. 지도자는 항상 먼저 앞장서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야 그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말로서 아무리 말을 해봐야 자기가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지 마라 저러면 하면은 잔소리로 들려요. 오히려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일 때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실천을 보이고 먼저 따라오라고 하신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본을 보여줬잖아요. 먼저 본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어디 나라에서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자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앞장서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33절, 34절에서 이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서도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9장의 31절에서도 거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것이 8장 31절에서 이야기하고 9장 31절에서 두 번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제는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결국은 이 사형 판결을 받는데 자기들이 죽을 권리는 없거든요. 당시로 로마에 통치했으니까 서방권 로마에게 있으니까 이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에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냐? 34절은 능력을 받고 침뱉으며 채찍을 길을 당하고 죽일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앞으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데 죽음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때림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그 로마 병제들에서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출발해 예루살렘에서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이미 십자가의 길은 예루살렘에서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 이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앞장서서 가는데 제자들이 따라간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지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16장 제일 끝처리가 사실상 7절 8절인데 그 16장 9절부터는 가로로 쳐졌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원래 유력한 사본에는 16장 8절로 끝나는데 다른 사본에 보니까 9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붙여놓고 가로로 쳐는 겁니다. 그런데 구조상 예수님의 사역에 있고 구조상 보면은 8절로 끝나는 것이 맞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습니까?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으로 가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결국은 죽으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16장 7절에 그는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거기 보면은 천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뵈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가 어떤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갈릴리 사역의 현장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앞장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발걸음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앞장서서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앞장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가시는지를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는 이제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해요. 어떤 하나님 나라요? 세상을 지배하는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정적인 왕국을 이루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은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는 것은 결국은 로마를 물리치고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국, 영광스러운 왕국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35절을 그래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주리야? 그럼 물어보니까 뭡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은 우의정, 한 사람은 영의정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대한 그런 정책인 완공을 기대하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무슨 이 한 자리를 할 것인가, 어떤 부귀를 열고 풍요를 누릴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혀 예수님이 가르친 바는 저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것도 어떤 의도예요?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너희는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잔과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 마시는 잔에 대해서 분노의 잔, 심판의 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이 예레미야 25장 15절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25장 1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리라. 모든 나라로 그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1장에 보면은 그의 계속적으로 이런 분노의 잔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들의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그들을 결국은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의 잔은 이 잔은 진노의 잔이면서 분노의 잔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모아서 예수님이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한다고, 너희들은 못한다고 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세례를 받을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봤죠. 이 세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례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들은 홍해 바다를 통해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은 다른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생각이 알아야 될 것은, 아니 그러면은 침례를 받아야지 왜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게요, 거기에 제사의 기명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짐승의 피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기명에다가 뿌려요. 그러면은 그것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왜 물을 뿌립니까?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것하고 물속에 들은 것하고 같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주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뿌리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뿌리는 것과 물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같은 의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냐 겠냐면은 세례는 다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있냐?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냐?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세례 받음은 한 사람의 죽음과 한 사람의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그리고 진노에 대한 분노에 대한 죽음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당하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기는 어디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를 앞두고 그걸 괴로워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진노의 잔, 이 분노의 잔, 심판의 잔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마귀 십자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인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가 보면은 이 모든 빛을 한데 모아서 불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우면은 불이 태워진 것 같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받아서 지고 가는 십자가에 지고 가신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괴롭고 이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러거든요. 아니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죽겠느냐 그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양의 털이 씌워져서 사자의 밥이 되었어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죽음을 당당히 맞이했던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그 죽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잔을 예수님이 먼저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당당히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영웅들은 죽음 앞에서 들어지 아니하고 당당하니 죽음을 향해서 가렸던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으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앞장서서 가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잔이 영광받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40절 보니까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자리를 탐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그 자리를 탐내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좌우편에 아닌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닌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왜 화를 냈냐면은 자기들도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분노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열 제자들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권력욕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은 다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나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보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다 부귀와 영화를 줄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기대했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거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지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세상에 있는 집권자들,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부른 겁니다. 무엇인가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눌리고 그러면서 자기 권세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현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고 거기를 권력을 통해서 행사해서 다른 사람이 복종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제약된 모습이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곳곳에서 특별히 제3세계 같은 것은 극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참된 영광의 길이 무엇인가,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가지고 있던 이런 지도자가 권력에 대해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칙이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인가 지도자가 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앞서가 되고 무엇인가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한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실천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따르는 겁니까? 가는 길만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그 십자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우리가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5절은 정말 암송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지금 주제는 뭐냐면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을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습니다.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나중에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 하면서 친히 제자들을 발을 씻기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보여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해서 새로운 법칙이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가는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항상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본을 보이셨는데 어떤 본을 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졌는데 그 십자가의 길은 섬기는 길이고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리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섬기는 길이라는 것은 바로 스스로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은,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이, 그 사랑이 느껴지면은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에게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역사적으로 고아원에 가서든지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이든지 병자를 위해서 그들이 가서 희생하고 그들이 가서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면서요 기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들어가지고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실천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 봐야 하고 예수님께서 희생했던 그 희생을 내가 실천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런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교 그 유명한 교수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 시설에 가서 거기서 봉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새로운 신앙의 기쁨을 그가 경험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많이 보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고 성경을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리 이러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섬기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을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건 사실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에 보면 마음에는 이상하게 질투심이 있어갖고 다른 사람이 잘되면은 너는 뭔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세워주고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섬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데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실천이 돼야 하고 세상에서 실천이 돼야 합니다. 가정에서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보면은 다 군림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유교적인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은 이 남자들이 보면 여자에서 군림하려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교의 문화에 지배된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문화에 지배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칙에 지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새로운 법칙이에요. 이제는 뭡니까? 서로 섬기는 겁니다. 가정에서 서로 섬기려고 하면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천국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앞장서서 먼저 가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희생의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제자들 따라가는 겁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 앞에서 군림하려고 할 때에는 그때는 순종할지 모르면 나중에 보면은 잘못되면 그 저항하고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통해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지도자가 거기에 감동이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 되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진정한 번영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이냐, 제자의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내가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섬기는 것이고 제자의 길이고, 거기에 진정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상 힘들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거기에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릅니다. 근데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영광을, 진정한 천국을 가정에서 누리고 교회에서 누리고 사회에서 누리고 어디든지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있는 이러한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